한 주 잘 지냈어요? 잘 안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자, 계약한 친구들 손. 이번 주에 계약 다 했어요, 여러분? 다 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 손 안 든 친구들은 아직 계약 안 한 거야? 계약 안 한 친구들 손 들어봐. 계약 아직 안 했다. 와, 진짜? 언제? 주한이 언제? 계약 언제 해, 준서랑? 언제? 이미 한 거 아니야? 맞아. 그래, 또 정원이랑 같은 말이잖아. 계약 언제 해나? 내일 모레야? 전도사님도 내일 모레. 전도사님도 내일 모레 계약이에요. 자, 전도사님도 힘든데. 자, 우리 같이. 전도사님도 학교 다녀요. 전도사님은 대학원 다녀요, 대학원.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계속 요즘 말씀 어디 보고 있죠, 여러분? 어디요? 어디? 예레미야라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마지막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예레미야를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이 50 몇 장? 1장, 51장. 지난주에 우리가 50장을 봤는데 이 51장도 지난주에 봤던 50장과 굉장히 비슷한데, 자, 우리가 50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는지 기억하는 사람? 어디였어? 어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너희는 멸망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이 51장에서는 누구한테 멸망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이야. 똑같이 50장이랑 똑같이 어느 나라? 바벨론에게 너희는 이제 멸망할 것이야 라고 똑같이 50장과 51장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근데 50장이랑 51장 전도사님이 어제 세봤거든? 그러니까 합쳐서 거의 110절이야. 110절에 걸쳐서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110절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멸망할 것이야. 너희들 이제 나라가 없어질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51장에서 이 50장에 이어서 51장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한번 그 이야기가 오늘은 어떤 것을 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또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서 전달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요.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59절 먼저 볼게요. 59절. 자, 59절 띄워주세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은, 자, 집중해서 들어봐요.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에게 준 말씀입니다. 자, 스라야에게 준 말씀이래요. 스라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왕의 관리인 스라야는, 지금 스라야는 왕의 신하, 왕의 부하였어요. 그 왕의 관리인 스라야는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에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갔습니다. 지금 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유다의 왕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과 함께 지금 스라야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지금 유다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유다가 지금 힘이 셌어요? 아니요. 이미 바벨론에게 전쟁을 몇 번이나 진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들, 자신들의 국민들마저도 모두 바벨론에게 뺏긴 힘없는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였어요. 자, 전사님 보여주세요. 자, 근데 이 시드기야의 신하 누구라 그랬죠? 스라야. 시드기야, 힘없는 왕의 신하 누구? 스라야. 시드기야의 신하인 바로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했어요? 60장이랑 60절과 61절 전도사님이랑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자, 봐보세요.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을 한 권의 책에 적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적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50장과 51장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적었다 그랬죠. 이거를 모두 예레미야가 책에다가 적은 후에 이걸 책에다가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61절 보여주세요. 61절에서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벨론에 도착하면 이 말씀을 읽어주어 모든 백성이 듣게 하시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전사님 보여주세요. 예레미야가 책에다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에요, 어떻게 멸망할 것이에요를 쭉 적었어. 쭉 적은 후에 이걸 스라야에게 주면서 이걸 바벨론에 가서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한 명한테 읽어주세요예요? 아니요. 61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모든 백성이 듣게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멸망의 이야기,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야,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야, 이 얘기를 지금 들려달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벨론의 입장에서, 우리 전사님 보여주세요. 바벨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벨론이야. 여러분이 힘이 강한 나라의 바벨론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힘이 너무나도 약해서 자신들의 국민들마저 잃어버린 왕, 누구요? 이스라엘의 왕 누구?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가 와서 그 말씀을 읽어도 바벨론은 우스워할 거야. 나라도 잃어버린 애들이 왜 나에게 와서 멸망한다 그래? 근데 그 시드기야도 아니고 시드기야의 신하인 스라야한테 지금 바벨론에 가서 내가 주는 이 말씀,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바벨론에게 해줘.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론의 입장에서 스라야는 보잘것없는 나라의 왕도 아니고 왕의 신하, 정말 작디 작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이제 8살부터 10살까지 있죠. 자, 여러분이 8살부터 딱 10살인데 3살짜리 동생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 여러분 3살짜리 동생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유아부 동생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오빠처럼 살면 안 돼, 아니면 언니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봐.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까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3살짜리 동생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봐. 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 만약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작디 작은 존재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 이미 멸망한 나라의 왕도 아닌 그 왕의 신하, 이미 멸망에 가까운 나라의 왕의 신하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듣고 싶었을까요? 안 그래도 듣기 싫은 이야기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수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라도 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바벨론이어도 이 이야기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스라야가 바벨론에 가서 전할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스라야가 적은 이야기인가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라야가 가서 전할지언정, 심지어 예레미야가 그걸 썼을지언정, 이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스라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작디 작은 존재, 바벨론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이 스라야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작디 작은 존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작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전도사님이랑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이 적은 서신인데요. 자, 우리 앞에 봅시다. 자,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 봐봐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대요. 질그릇이 뭔지 알아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자, 여러분은 금이 만든 그릇이 있고 은이 만든 그릇이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으면 어떤 그릇이 제일 이뻐 보여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 이뻐 보이죠. 여러분이 금그릇과 질그릇을 두고 보면은 그 질그릇이 제일 이뻐 보일까요? 금그릇이 제일 이뻐 보일까요? 질그릇이야? 전도사, 자 여러분,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가진다고 생각해봐. 100만 원짜리 금그릇이 있고 1000원짜리 질그릇이 있어. 얘네 진짜 안 되겠다. 자 전도사님은, 자 오케이, 전도사님 참나. 자, 전도사님이라면 금그릇을 갖고 싶을 것 같아. 왜? 그게 비싸고 좋은 거니까. 금그릇이면 비싸고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자, 근데 질그릇은 보잘것없어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담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질그릇은 우리와 같아요. 우리가 이 질그릇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7절 앞부분 봅시다. 7절 앞부분 봐봐. 우리는 무엇을 질그릇에 담고 있어요? 이 보화가 뭐냐면요, 보물이에요. 보물. 자,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가 질그릇을 우리가 질그릇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보화예요. 보화. 자 여러분 집중해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스라야가 정말 보잘것없는 뭐와 같아요? 질그릇과 같아요.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그릇과도 같지만, 근데 지금 스라야가 전하고 있는 것은 보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흙으로 만든 그릇에 1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놔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릇에 1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놔요. 그 1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놓든 1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예요. 어디에 간다고 해서 그 가치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스라야에게 갔든 크고 큰 바빌론에게 갔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사님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주일날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설교를 하지만 누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사님이 이야기한다고, 혹은 지금 예레미야가 재미없다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만약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 바벨론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랑 떠들고, 지금 아무것도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고 가방에 있는 거 괜히 꺼내보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바벨론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질그릇과 같아요. 전도사님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물과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지금 이 바벨론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다면 옆에 있는 친구랑 떠들면서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전도사님 저는 일어나기 싫어요 하면서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여러분이 대충 저 그냥 여기 시간 때우다 갈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전도사님이 질그릇일지언정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떠들면서 그리고 자기가 장난치면서 장난감 갖고 와서 그거 만지면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알고 귀하게 이 설교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한 가지 더 볼 건데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전했던 말씀 바벨론이 듣기 좋았나요? 아니면 듣기 싫었나요? 듣기 좋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모두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와 좋다 이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전도사님이라면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심지어 작디 작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기분 나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강한 나라가 와서 엄청 강한 나라가 와서 니네 이제 하나님이 와서 너희들 심판할 거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무섭기라도 할 텐데 작고 작은 연약한 존재가 와서 이미 멸망할 것 같은 나라의 신하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63절과 64절을 보세요. 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스라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63절과 64절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이 책을 다 읽은 뒤에는 자 보세요. 이 책이 뭐예요? 예레미야가 적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책이에요. 그 책을 다 읽은 뒤에는 그것에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64절 그런 뒤에 이렇게 말하시오. 이와 같이 바벨로니아도 가라앉을 것이다. 내가 내리는 재앙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기진하게 될 것이다.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은 이제 멸망할 것이야. 너희들이 모두 지쳐버릴 거야. 너희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그거를 어디에다가 책에다가 돌멩이를 묶어서 강에다가 던져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기분 나쁠 텐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모두 멸망할 것이에요. 근데 책에다가 돌멩이를 묶어서 거기에다 강에다가 던지면서 물에다가 던지면서 이 책처럼 여러분들도 가라앉아서 멸망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우습기도 한데 정말 가짠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뭐야 쟤 뭐 하는 거야? 이미 멸망할 것 같은 나라의 신하가 와서 저런 얘기를 왜 해? 이러면서 때로는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사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다고 해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한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딱 왔는데 심지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심판을 선포해요. 니네들 한번 말씀 봅시다. 저희 요나서 3장 보여주세요. 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요나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라고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5절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 요나서에서 요나는 니느웨에 너희들 멸망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니느웨는 어떻게 했어요? 자, 5절 처음 해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원래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10절 보여주세요. 10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린대요? 안 내린대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바벨론과 니느웨는 완전 반대였어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돌이켰어요.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우습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저런 멸망한 나라에 신하가 와서 전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그걸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니느웨도 후에 멸망하지만 분명 니느웨는 돌이켜서 심판을 면했고 바벨론은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돼요. 자, 여러분, 듣기 싫어도 니느웨는 들었고 바벨론은 듣기 싫다고 안 들었어요. 여러분, 엄마 잔소리를 한번 생각해봐요. 엄마 잔소리. 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엄마가 밤에 양치해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정리해라. 그리고 방 정리해라. 얘들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자야지, 핸드폰 그만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전도사님도 아직도 엄마한테 그런 잔소리를 들어요. 명성아, 방 정리해야지. 명성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좀. 전도사님도 아직도 그런 얘기 듣는데 아직도 28년을 들었지만 아직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들었을 때 기분은 나쁠지언정 그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거 시키고 혹은 여러분들이 잘못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듣기 싫을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래요. 하나님께서는. 난 원수가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래요. 얼마나 싫어요. 내가 그 10분의 1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얼마나 싫어요. 근데 듣기 싫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도 때로는 너무 아프고 때로는 너무 기분 나쁘고 힘들어도 그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듣는, 듣기 싫어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자, 오늘 스라야 기억하죠, 여러분? 스라야 누군지 기억하죠? 시드기야의 신하였던 스라야는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작은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듣기 싫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가장 모든 만물이 찬양해도 모자르신 분인데 매일같이 찬양해도 모자르신 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집중받지 못하는 그 자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너무나도 초라해서 사람들이 집중하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은 외면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듣기 좋았어요? 아니요. 바리새인들한테는 마음에 정말 대못을 박는 이야기였고, 거기에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듣기 싫던,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 대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지언정 그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와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바벨론과 같이 여러분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듣지 않아도 믿음이 생길 수 있어. 나는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동으로 생겨.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모두가 이 초라하고 그리고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실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자, 모두가 준비되면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예레미야 말씀을 봤습니다. 주님, 작고 작은 그 스라야를 통하여서 전했던 말씀이실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보물과도 같고 때로는 그 보물이 우리 가운데 듣기 싫은 말씀일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여서 변화할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또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2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